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노예에다가 교회를 우리가 등록할 때에도 등록하기 전에는 기도처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을 때에 제장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또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희생제물 드리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받는 그런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집 들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간단하게 텐트나 아니면 이불이나 아니면 비늘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갑니다. 언제나 이동이 가능한 것들을 갖고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갑니다.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가 빈손으로 갑니다. 공수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 산을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무릎이 아파가지고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산을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데, 산에 올라갈 때에 저는 배낭을 메고 가지 않습니다. 손에 물 한 병 들고 올라갑니다. 한라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갈 때에도 먹을 것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물 한 병 가지고 갑니다. 어느 산을 올라갈지라도 그냥 물 한 병만 가지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낭에다가 침낭에다가 먹을 양식에다가 그렇게 들고 가니까 힘듭니다. 물론 지리산이나 이런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보통 3박 4일 여정을 갈 때에는 먹을 양식을 싸가지고 갑니다. 먹을 양식을 싸들고 갈지라도 침낭이나 이런 걸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장에서 자면 되니까. 인생의 여정도 가볍게 가면 됩니다. 가볍게 가면. 무거우면 힘듭니다. 무거우면 근심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볍게 가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준아, 너 왜 태어났니? 너 왜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예준이에게는 하나님이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안국교회에 다니게 한 목적이 있어요. 어머니와 이 사랑하는 누나의 동생으로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어요. 다른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입니다. 소이르 문답 일본의 문제를 보면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준이의 제일 된 목적은 엄마에게 영광된 일을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욕을 끼치는 일, 엄마가 야 예준아 너 내 자식이 부끄러워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엄마에게 영광이 되고 아빠에게 영광이 되고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기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됐어요. 예준이 때문에 내가 기뻐. 예준이 때문에 내가 너무나 영광스러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준아, 너 엄마가 즐겁니? 엄마 보면 행복하니?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면 행복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거워요. 하나님 복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기뻐요.
엄마가 멀리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여전히 혼자 있어요. 심심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해도 끓여 먹기 힘들어요. 언제 엄마가 올까? 엄마가 빨리 와서 밥을 차려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다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옆에 계시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계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만들어요. 저 자녀 때문에 아버지가 욕을 얻어먹어요. 저 자식 때문에 어머니가 욕을 얻어먹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어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그 십계명의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지 말라. 너희 신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 십계명에 분명히 그렇게 못 박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합니까? 남의 자식은 부모를 욕먹게 하지 않아요. 저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대통령 국민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국민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겨요. 여러분은 부모를 기쁘게 여기고 여러분은 부모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생기고 전도가 생기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제 시작.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입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먼저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그 기도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생기고 예배가 생깁니다.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은 기도입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단적으로 얘기해서 전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병이 고쳐달라고 이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려면 전도가 필요하니까. 죽은 영혼 살려내야 그 영혼들이 교회 와서 신자가 되니까 제일 먼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회가 생깁니다. 선교회가 생깁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무슨 선교회가 생깁니다. 그 목적은 전도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조용한 곳을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이 사업가입니까? 사업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이 병들었습니까? 병든 것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도를 놓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전도인데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전도인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예수님은 다른 것 넣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전도를 넣고 기도했어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는데 전도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또 전도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전도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는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사람의 뜻대로 내 뜻대로 될지라도 전도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전도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누구에게 가야 될 것인가, 그들을 놓고 어느 마을로 갈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오직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필요했어요. 내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은 전도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를 위해서 굴욕도 참았어요. 전도를 위해서 모욕도 참았어요. 전도를 위해서 십자가도 쳤어요. 오직 전도 하나를 놓고 기도했어요. 자식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전도, 죽은 영혼 살려내기 위하여 전도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도 전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주제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시작,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를 요청해요. 사람들의 필요를 요구해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왜 찾습니까? 떡이 없어서 밥 달라고 찾고, 병들어서 병을 고쳐달라고 찾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찾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는데 그들의 필요와 예수님의 필요가 너무나 큰 갭이 있어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실 때 전도하러 보내셨는데, 전도를 놓고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사람들은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36절 37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았어요. 모든 신자들이 목사님을 찾습니다. 목사님을 찾는데 왜 찾습니까? 신방해달라, 기도해달라. 여러분, 목사님을 찾아요. 근데 왜 찾아야 됩니까? 목사님, 전도하기 위하여 찾아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 집에 가서 함께 전도해 주세요. 전도를 놓고 목사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도를 방해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아요. 모든 사람이 누구를 찾습니까? 목사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왜 찾습니까? 자기가 전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전도가 되지 않아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에요.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목사님을 찾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몬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을 찾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모든 사람이 나를 찾는다고.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지. 병든 사람이 가서 병을 고쳐줘야지. 내가 그들에게 가서 기도해줘야지. 안수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서 예수님의 목적, 아침에 기도했던 전도를 위하여서 전도를 하러 그 마을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보십시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신 목적이 있죠. 목사님, 이곳에 오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내 피로 채워달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내게 안수해달라고. 그것이 목사님 세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이곳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가지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도 하십니다. 전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온 목적이 있는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오셨어요.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는 전도를 위하여 세워졌어요. 내 피로 채워달라고, 내가 복받으라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 살려내서 죽은 남편이나 죽은 자식이나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의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떤지 몰라도 기독교의 교회는 죽은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제 부모를 놓고 여러분 제대하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교회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습니까? 우리 부모님 죽을 영혼 이미 살려내기 위하여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나만 천국 가면 안 되니까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가서 전도했어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선교사와 같아요. 파송받은 선교사가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싸움질하거나 나쁜 말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전도가 방해가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3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 오셨고, 교회는 세워진 목적이 분명히 전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죽은 영혼 우리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전도를 받아야 돼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세상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 성전된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하는 교회에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러 마을들로, 다른 마을들로 갔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온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는 쉽게 얘기해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사이로부터 핍박받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갈릴리 촌놈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갈릴리 출신일 수 있느냐. 그렇게 갈릴리는 천대받고 사람들한테 취급받지 못한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온 마을로 가시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릴리로 가면서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도 전도를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39절 말씀입니다.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 온 갈릴리를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전도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회당에서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전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무슨 전도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전도는 말씀의 도, 그 말씀의 도를 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전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받아야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죠.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이게 나의 간증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귀신이 득실거려요. 그러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진 곳에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귀신이 벌벌 떨어서요. 부정행위에 지옥 불구덩이에 넣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발발 길면서 간구하세요. 요한 1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뭘 하려고 오셨다고 설명합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은 사도 요한이 말을 하기를 마귀를 멸하려 하려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어요. 마귀의 일을 이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전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말씀의 도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세워지고 그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더러운 사상들이 떠나가요. 세상의 사상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상들이 교회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상과 말씀의 도가 말씀이 세상에 침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침범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마다 세상에 악이 들어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기도가 생깁니다. 그 기도는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전도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요청했을 때 그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의 이 말씀의 도가 세상에 침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가 그런 기도와 전도와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님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도를 듣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급겨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천전의 주인지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는 이곳에 비춰주옵소서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순에 그 영광 찬란해 그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 주일하여 주옵소서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를 믿습니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계속 반주해 주세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새벽 유명에 기도했습니다. 자식 넣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도를 넣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오직 전도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이 낫는 이유도 전도입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다른 말들로 가고 온 갈리오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그곳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말씀의 도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학문이나 사상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세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 한 해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의 주일 헌금, 세례 교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주의 손 얹고 축복하오니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물질 받아서 하나님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 놓고 기도하고 잘 예수 믿지 못한 우리 자녀 놓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놓고 예수 잘 믿고 말씀의 도를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하여 전도하고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충만한 곳입니다. 주님이 충만하고 주님이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새벽 민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했을 때 그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리로 다니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듯이 올 한 해는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말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화롭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 영화로 우리에게 축복의 관을 씌워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